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비난을 해서 억울함을 느꼈을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참 좋아 하면서 칭찬하고 힘들 땐 또 격려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힘이 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됐을 때 또는 모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래 참 불쾌한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불신자들의 반응과 성도들의 반응이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구 비난을 받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그런 비난을 받게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이 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마주대서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 편지글을 보낼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한 가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별로 말하는 것도 쉬울지도 않고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의 내용들이 오늘 이 10장의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 부분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난했던 내용 보게 되면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하는 내용이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다면서 나는 같이 얼굴로 맞대할 때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처럼 보인다며, 그리고 떠나 있을 때는, 편지로 쓸 때에는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한다며,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 나라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대면을 볼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유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타이페소페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나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약하다는 말도 뭐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나약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아주 경멸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순하다 할 때는 뭐 착하게 유순한 게 아니라 별로 이게 나약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겁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한 바울 할 때 담대하다 그런 뜻은 따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비겁한 모습 또는 뻔뻔스러운 모습, 그리고 자기 장난치 않은 모습,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좀 인격 모독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겁쟁이 아니야? 얼굴 대할 때 말도 못해. 멀리 있을 때만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 잘났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는 나 바울이 이야기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관용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관용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될 때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지사가 죽을 때에 그 옆에서 돌로 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런 사도 바울, 다메섹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님 공문서 하나 써주세요. 제가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골치 아픈데 제가 빨리빨리 사고다 감옥에다 쳐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그런 과격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습,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온유함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그의 인격의 모습은 과격했던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성도들이 공면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점검해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인격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별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가 4대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세 번째 내용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부부끼리 살아도 점점 살다 보면 부부의 모습이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굴도 비슷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격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미소가 성도 여러분의 미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일하는데 예수님처럼 일을 해요.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는데 예수님의 수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수고에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 흘림 속에서 예수님의 땀 흘리시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크리스찬, 비로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별칭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졌는데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악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욕하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에게는 같이 악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격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것은 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처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난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같아 라고 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가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여. 겸손한 척을 되게 해. 그런데 떨어져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얼마나 권위적인 줄 몰라. 굉장히 교만해. 자기 자랑도 잘하고.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겁쟁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자기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들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런 부정금을 모으자 했을 때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베레아 교회라든지 주변 로컬 처치들은 부정금을 열심히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사도 바울이 부정금 하라고 그 돈 모아서 자기 주머니 집어넣으려고 그래. 지가 쓰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변경을 시켰죠. 변경시켰던 이유도 그들은 얼굴을 대하여보면서 얼굴 붉히기가 싫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방문하지 않고 다음에 처음에 가기로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변경을 했는데 야 무슨 리더가 약속도 그렇게 쉽게 변경을 시키고 그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어.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따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동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 그는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담대한 태도로 너에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야단치거나 너희들을 치리하거나 그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너희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자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듯이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는 아주 그러한 자세는 다르게 단호하게 공격적으로 내가 한번 굳은 담대함으로 나가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굉장히 너희들 앞에 유약하게 보이고 유순하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는 힘없는 겁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약한 운명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너희 악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나도 담대하게 강하게 너희들에게 대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가 육신을 따라 너희를 대할 수도 있겠지. 그가 배운 학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학문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는 3층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하고 싶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과 의로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싶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나의 지혜나 나의 육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고 성도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궤변, 거짓 교사들의 교만을 파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복종치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벌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가지고 급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주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할 수 없어서도 아니라 단지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주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예수님 지금 아직도 안 오시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 벌써 언제냐?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뭘 오셔? 안 오실 거야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 죄 지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 그 시간을, 기회 찬스를 하나님 누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장 가서 담대하게 너희를 치리하고 너희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던 내용은 7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별로 이렇게 모습이 건장이 풍치하고 멋진 사람같이 보이진 않았나 봐요. 볼품이 별로 없어 보였나 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평가를 한다면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아니하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주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 선동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거든요. 그 한두 명이 선동을 하는데 거의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말과 권위는 점차 무시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로부터 올라온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례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지, 어찌 율법과 전통과 할례도 받지 아니하면서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만해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들은 병이 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지언정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납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자랑하고 있다면 저 사람 병들었구나, 신앙이 지금 병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온전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일들을 절대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신앙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제 통제하고 제압하면서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 받고 있는 성도는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겸손해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배려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를 묶고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거나 이제 무엇인가 이야기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사단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빨리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유는 먼저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바른 복음 전도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헬라 지역, 이 헬라 지역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하고 철학을 중요시하고 논리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리 말이가 되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다.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할례도 맺고 그래서 도대체 연장선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쳐두고 십자가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소리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래?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해 보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우리의 죄악을 정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장 17절 18절 마지막에 결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랑하려면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야
그가 올바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멋지게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난, 모욕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당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졌고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주변의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보다는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넓으신 품을 열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품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찌 이렇게 큰 것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바 말씀이 있었죠? 사명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야 돼. 이방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때 그의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 사랑, 자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고 그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인데 자기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 이런 모함을 받게 되어지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묵상의 글에 그런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 90년이나 넘은 교회에 가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점점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더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갑자기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고민 중에 이제 내가 떠나야 되나 보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인 전체가 아니야.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기껏 해봤자 네 가정밖에 안 된다. 그 네 가정은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던 가정들인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서 그래서 비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힘을 냈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비난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말하기를 누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그렇다고 그러더라.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비난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6절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들을 키웠던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르게 세워주도록.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
단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지도 않고 스페인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도움 매진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자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살아야지 라고 사명감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은 큰 차이가 납니다.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감에 충만해서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참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비난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이 모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이 잘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